오늘 이 시간은요, 지난 시간에 이어서 사사시대 후반기 시험 중에서 돌라와 야일 시대 때 시험인데요. 돌라와 야일 시대 때 이제 치적이 10장 1절부터 5절까지 나와지고 있고요. 6절부터 이제 15절까지는 백성의 범죄와 이제 결과에 대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도 말씀해 드렸지만은 인간의 이제 악성이라는 것이요, 한두 번의 시험을 통해서 정리되어지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쪽으로 가지는 게 아니고, 전반기 시험이 고통을 통해서 끝나게 되어졌었는데도 또 후반기 시험이 계속 이제 되어진 것들을 보면은 하나님이 여호와라는 사실을 배워서 경외하면서 산다라는 게 그렇게 쉽지는 않는다라는 것들을 확인할 수 있는 대목입니다. 인간의 이제 본성 자체가요, 좋은 환경 주시면은 하나님 잊어버리고 우상 섬기면서 살게 되어지고요. 또 힘든 환경 주시면은 이번만 하나님 문제 해결해 주시면은 하나님 잘 섬기겠습니다라고 할 때가 있습니다. 이게 이제 계속 반복되어지는 생활을 통해서 여호와 하나님 배우기를 배워 나간다라는 것이 참 이 땅에서의 생활이고요. 또 사사시대 때 생활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아비멜렉 이후 돌라와 이제 야일 사사를 보내줬는데에도 백성들은 똑같이 범죄하고 그 결과에 의해서 하나님께서 이방 족속에게 이제 맡기시고 다시 부르짖을 때에 다시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는 장면이 나오게 되어집니다. 한번 읽어가면서 확인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10장 6절에서는요, 백성들이 다시 여호와께 악을 행하며 이방 신을 섬기게 되어지죠.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여기 보니까 사사기 내용을 기록하는 기록자가 다시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바알들과 아스라돗과 아람의 신들과 시돈의 신들과 모압의 신들과 암몬 자손의 신들과 블레셋 사람의 신을 따르며 여호와를 버리고 그분을 섬기지 않으므로, 여호와를 잊어버리는 정도가 아니고 여호와를 버리고 그분을 이제 섬기지 아니하면서 결국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했다라는 것은 이방 신들에게 절하면서 우상을 숭배했다라는 이야기죠. 그렇게 이제 되어졌을 때에 7절부터 9절까지 여호와께서 이방에게 18년간을 학대를 받게 하십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셔서 그들을 블레셋 사람의 손과 암몬 자손의 손에 파셨다. 그에 그들이 이스라엘 자손을 짓밟고 학대하니 요단 건너편 길르앗 아도니 사람 땅에 살고 있는 모든 이스라엘 자손에게 18년 동안 그렇게 하였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방의 손에 학대하는 기간이 1, 2년이 아니에요. 몇 개월도 아니고 18년 동안을 공고한 날을 주시게 되어지는,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이사야 선지자가 이야기했던 것처럼 때리시는 횟수가 18년이라는 작업을 하셨다라는 이야기죠. 그렇게 이제 하게 되어졌을 때 9절, 암몬 자손이 요단을 건너 유다와 베냐민과 에브라 족속과 싸우니 이스라엘의 고난이 극심하였다. 이렇게 이제 극심하다 보니까 10절부터 14절까지 첫 번째 백성의 부르짖음이 하나님께 응답이 되어집니다. 그러므로, 그러니까 18년 동안 고난이 있고 그 고난이 극심하다 보니까,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으며 말하기를 우리가 우리 하나님을 버리고 바알들을 섬겨 죽게 죄를 지었습니다. 그러니까 18년 동안
공고한 날을 주시니까 그때야 하나님을 버리고 이제 우리가 이제 죄를 지었습니다. 그러니까 교육하는 방법이 평범하니 선지자를 통해서 깨닫게 하는 방법도 있지만은 대부분이 때리고 싸매시는 방법. 그러니까 때려서 아픔을 당하지 않고서는 깨닫지 않는 인간의 이제 악성을 여호와 하나님 경이 배우게 하시려는 이제 경외심을 배우게 하시기 위해서 이제 고난을 주셨을 때에 깨닫게 되어지는. 그래서 이제 12절 시돈 사람들과 아말렉 사람과 마온 사람들이 너희를 압제할 때 너희가 내게 부르짖음으로 내가 너희를 그들의 손에서 구원하였는데 너희가 나를 버리고 다른 신을 섬기니 내가 다시는 너희를 구원하지 않을 것이다. 너희는 가서 너희가 택하신 신들에게 부르짖어라. 너희의 환난 때에 그것들이 너희를 구원하게 하여라. 하나님께서 첫 번째 응답을 안 하셔요. 그러면서 너희들이 섬기는 신에게 가서 부르짖어 보라는 이야기. 그러면은 참 신이라면은 구원해 줄 것이고 참 신이 아니라면은 구원하지 않을 것이다. 실제적인 삶의 이제 역사들을 통해서 이제 확인케 하려고 하는 섭리의 내용이죠. 이렇게 하니까 15절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말씀드리기를 우리가 죄를 지었으므로 주께서 보시기에 좋은 대로 우리에게 행하소서. 다만 구하오니 오늘은 우리를 건져주소서 하고. 하나님 마음대로도 좋은데 18년 동안 고난이 극심하니까 도저히 이제 견딜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오늘만큼은 구원해 주십시오. 자기들 가운데서 이방 신들을 제하고 여호와를 섬기니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고통으로 인하여 마음에 근심하셨다. 여기에서 이제 근심하셨다라는 이야기는요, 헬라어 언어로 보면은 몹시 싫어하니라. 그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공고를 겪고 있는 이스라엘을 긍휼히 여기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이제 마음을 표현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17절 그때 암몬 자손이 소집되어 이렇게 해서 이제 하나님께서 부르짖음에 응답을 하게 되어지고요. 그 다음에 이제 입다 시대의 시험이 10장 17절부터 이제 10장 7절까지 이제 나오게 되어지는데요. 입다는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기생의 아들이에요. 다른 성경에서는 창기의 아들로 이야기를 하게 되어지고요. 그러니까 출신 성분 자체가 참 자랑할 것이 없는 기생의 이제 아들 입다를 사사로 이제 세우시는 과정입니다. 어떻게 이제 세우시는가? 17절부터 18절까지 암몬은 길리앗에 진치고 이스라엘은 미스바에 진을 이제 치게 되어지는 장면이 나와지죠. 그때 암몬 자손이 소집되어 길리앗에 진쳤으므로 이스라엘 자손도 모여 미스바에 진을 치고 길리앗 백성과 지도자들이 서로 말하기를 누구든지 먼저 나아가서 암몬 자손과 싸우면 그가 길르앗 모든 주민의 우두머리가 될 것이다 하였다. 그러니까 암몬 자손이 이제 괴롭게 하니까 누구든지 이제 앞장서서 싸우는 자는 대장 이제 삼아주겠다라는 그런 이제 이야기죠. 그렇게 해서 이제 11장 1절부터 8절까지 입다가 이제 기생의 이제 자식이라고 해서 법당으로 내어 쫓기게 되어지는, 그러니까 온갖 이제 입다가 멸시천대를 받는 이제 그런 이제 장면들이 나와지죠. 길앗 사람 입다는 힘센 용사였는데 그는 길앗이 창기에게서 낳은 아들이었다.
길라앗의 아내도 아들들을 낳았는데 그 아내의 아들들이 장성하였을 때 그들이 입다를 쫓아내며 말하기를 너는 다른 여자의 자식이니 우리 아버지의 집에서 유업을 이을 수 없다라고 하였다. 그러니까 창기의 자식이기 때문에 어떻게 하냐면은 유업을 이제 이을 수 없다라고 해서 이제 쫓아버리죠. 그렇게 하니까 입다가 자기 형제들에게 도망하여 돕 땅에서 살았으니 불량배들이 입다에 모여들어 그와 함께 다녔다. 이제 창기의 자식이라는 그 이유 한 가지 때문에 함께 이제 친척들과 살지 못하고 쫓김을 받아서 돕이라는 그 지역에서 이제 살게 되어지는 그렇게 이제 되어졌었는데 인간의 이제 악성이 얼마나 악한가를 이제 보여주는 장면이 4절부터 11절까지 나와지는데요. 길르앗 장로들이 입다를 찾아가 머리와 장관을 삼게 되어지는 쫓아낼 때는 그런대로 이제 평온할 때였죠. 근데 이제 암몬이 괴롭게 하니까 대장을 삼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입다에게 가가지고 제발 우리의 이제 머리만 해달라. 이게 이제 인간의 악성이죠. 그러니까 사사기 시대 때 보면은 어려움 당하면은 하나님 나 살려주십시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그 다음에 조금 환경이 풀리게 되어지면은 자기 마음대로 자기 좋아하는 대로 이제 살게 되어지고 입다를 쫓았을 때는 언제고 다시 이제 입다를 대장 만들어서 전쟁터에 보내려고 하는 그런 이제 인간의 악성들 한번 봐보시죠. 얼마 후 암몬이 이스라엘과 전쟁을 하였다. 암몬 자손이 이스라엘과 전쟁할 때 길르앗 장로들이 입다를 데려오려고 돕 땅으로 가서 입다에게 말하기를 와서 우리의 대장이 되어 주십시오. 그래야 우리가 암몬 자손과 전쟁을 할 수 있겠소 하니 입다가 길르앗 장로들에게 말하기를 당신들이 나를 미워서 내 아버지의 집에서 쫓아내지 않았어. 이제 당신들이 환난에 처해 있었다고 나를 찾아오는 것은 무슨 까닭이요 하였다. 길르앗 장로들이 입다에게 말하기를 이제 우리가 당신을 찾아온 것은 당신이 우리와 함께 가서 암몬 자손과 싸워주기를 바라기 때문이요. 그러면 당신이 우리 길르앗의 모든 주민의 우두머리가 될 것이야 하므로 입다가 길르앗 장로들에게 말하기를 만일 당신들이 나를 데려가서 암몬 자손과 싸울 때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앞에 넘겨주시면 내가 당신들의 우두머리가 되겠소 하였고 그래도 입다는 출신 성분 자체가 인간 보기에 미약한 존재지만은 신앙심은 대단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우쭐거리지 아니하고 조건을 걸죠.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앞에 넘겨주시면 전쟁에서 여호와께서 함께해 주셔서 승리케 하신다면은 당신들의 우두머리가 되겠다라고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전제하는 신앙이죠. 길르앗 장로는 입다에게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사이에서 듣고 계시니 우리가 당신이 말한 대로 반드시 행할 것이요 하였다. 입다가 길르앗 장로들과 함께 가니 백성이 그들의 우두머리와 대장으로 삼았다. 이따가 미스바에서 자기의 말들을 여호와 앞에 모두 말씀드렸다. 그러면서 이제 12절부터 12장 7절까지는 이따가 이제 승리하게 되어지는 이런 이제 모습들이 이제 담겨져 있습니다. 먼저 12절부터 13절까지 암몬 자손의 왕이 빼앗긴 땅을 이따에게 돌리라고 이제 이야기하게 되어지죠. 이따가 암몬 자손의 왕에게 사신을 보내며 말하기를 나와 당신이 무슨 상관이 있기에
나에게 와서 내 땅을 치려하느냐 하니 암몬 자손의 왕이 입다의 사신들에게 말하기를 이스라엘이 이집트에서 올라올 때 아르논에서 약복과 요단까지 내 땅을 빼앗았으니 이제 그 땅을 평화스럽게 다시 돌려라 하므로 출애굽해 가지고 과정 속에서 이제 하나님이 이제 주셨는데 그 땅을 이제 빼앗았으므로 돌려달라라는 이야기죠. 그렇게 하니까 이제 이따가 암몬 자손의 왕에게 다시 사실을 보내어 그에게 말하였다. 이따가 이같이 말한다. 이스라엘은 모압 땅이나 암몬 자손의 땅을 빼앗지 않았다. 빼앗았으니까 평화스럽게 돌려달라는 그 이야기를 이제 반박해서 왜 우리가 이제 빼앗았느냐. 그러면서 이유를 근거를 대게 되어지죠. 이스라엘이 이집트에서 올라올 때 광야를 지나 홍해에 이르고 가데스에 와서는 이스라엘이 에돔 왕에게 사신들을 보내어 말하기를 부디 네가 당신의 땅을 통과하게 해 주시려 하였으나 에돔 왕이 듣지 않았으며 또 모압 왕에게도 사신을 보내었으나 그가 허락지 않았으므로 이스라엘이 가데스에 머물렀다. 그러니까 땅을 통과하려고 해달라고 했는데 통과를 안 시켰기 때문에 이제 거기에 머물렀다라는 이야기죠. 그 후에 그들이 광야를 지나 에돔 땅과 모압 땅을 돌아가서 모압 땅에 해 뜨는 쪽에서 가서 아르논 건너편에 진을 쳤고 모압 영토는 돌아가지 않았으니 아르논이 모압 땅의 경계였기 때문이다. 이스라엘이 아모리 족속의 왕 곧 헤브론 왕 시온에게 사실을 보내어 말하기를 부디 우리가 당신의 땅을 지나 우리 갈 곳에 이르게 해 주십시오 하였으나 시온이 이스라엘을 믿지 않았으며 자기 영토를 지나게 못하였고 오히려 그가 자기의 모든 백성을 모아 야하스 진을 치고 이스라엘과 싸움으로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시온과 그의 모든 백성을 이스라엘의 손에 넘겨주시니 이스라엘이 그들을 쳐서 땅에서 살던 아모리 사람의 온 땅을 차지하였으되 아르논에서 약복까지와 광야에서 요단에 이르기까지 아모리 사람들의 모든 영토를 차지하였었다. 그러니까 이제 아모리 땅을 차지하게 된 동기도 통각해만 해달라고 했는데 통각치 않고 도리어 우리를 대적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땅을 빼앗아 우리에게 이제 주셨다라는 이야기예요. 그 근거는 하나님이 빼앗아서 줬다. 그렇게 하면서 22절 여호와 하나님께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그분의 백성 이스라엘 앞에서 아모리 사람들을 쫓아내셨는데 이제 내가 그 땅을 차지하려는 것이냐. 그러니까 하나님이 쫓아내셔서 차지하게 하셨는데 너희가 그 땅을 하나님이 주신 땅을 차지하려고 하느냐 그 이야기예요. 너는 너의 신 그모스에게 내게 준 것이나 차지해야 하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너희 신이 너희에게 준 거나 이제 차지해라. 여호와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앞에 누구든지 쫓아내시면 우리는 그 땅을 차지할 것이다. 우리가 차지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주인이시기 때문에 쫓아내서 차지하게 한 땅이기 때문에 우리 땅이라는 이야기예요. 중요한 부분은 지금 기생의 아들 입다가 이야기하는 부분은 우리가 차지하려고도 안 했는데 누가 주셨다는 이야기예요. 하나님이 차지하게 하셔서 주셨는데 너희들이 차지하게 하려면은 너희들 신 그모스가 준 땅이나 차지하면서 살아야 되지 않겠느냐. 여기에서 이제 신관을 드러내시는 그런 이제 장면들이죠.
그러면서 27절 내가 내게 죄를 짓지 않았으나 내가 나를 공격하여 내게 악을 행하려 하니 재판관이신 하나님께서 오늘 이스라엘과 암몬 자손 사이에 판결을 내 주실 것이다. 그러니까 철저히 하나님이 주셨고, 여기에서 이제 이야기하는 부분은 하나님이 심판자가 되어가지고 하나님께서 판결해 주실 것을 지금 이야기하시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입다는 철저히 역사의 주관자를 누구로 인정을 했습니까? 여호와 하나님으로. 여호와 하나님이 주셨고, 또 너희들 또 우리 땅을 빼앗아 하나님 주신 땅을 빼앗으려고 하는데 하나님이 심판자가 되어 주셔서 판결해 주실 것이다. 중요한 부분은요,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냐, 하나님께서 주시지 않는 내 욕심으로 얻으려고 하는 땅이냐, 이게 중요한 것이고요.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주셨느냐 안 주셨느냐, 여기에서 이제 판가름이 나지는 이제 부분들이죠. 그러나 암몬 자손의 왕은 입다가 그에게 전한 말을 듣지 않았다. 당연하죠.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백성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29절부터 33절까지 입다가 여호와께 소원하고 암몬 사람과 싸워 승리하게 되어지는 부분입니다. 예. 승리가 암몬 사람과 싸워서 승리하는 게 너무 당연한 부분은 하나님이 주셨던 땅이고 하나님께서 주권자가 되어주셔서 재판관이 되어주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신 것에 대해서 손을 들어줄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기 위해서는 암몬 자손과 싸우면서 승리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한번 확인 한번 해보죠. 그때 여호와 영이 입다에게 임하시니 그가 길르앗과 므낫세를 지나고 길르앗의 미스베를 지나 암몬 자손에게 건너가며 입다가 여호와께 소원하여 말하기를 만일 주께서 암몬 자손을 참으로 제 손에 넘겨주시면 제가 암몬 자손에게 평안히 돌아올 때, 평안히 돌아온다는 이야기는 전쟁에 승리했다라는 이야기죠. 제 집 문에서 나와 저를 영접하는 자가 여호와 것이 될 것이니, 여호와 것이 된다라는 이야기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수종자로 하나님께서 이제 만들어 주신다라는 이야기죠. 제가 그를 번제로 드리겠나이다. 번제를 드린다라는 이야기는, 번제라는 뜻이 내기서에도 이야기했듯이 위로 올라간다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이제 그를 번제로 드린다라는 이야기는 하나님께 올려 바친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어요. 하나님께 올려 바친다라는 의미는 이방 족속들처럼 불에 태워서 죽인다라는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고, 어떤 여호와 하나님을 평생도록 들여서 여호와 하나님을 들여서 수종을 들게 하겠다라는 그런 이제 의미를 담고 있는 부분들입니다. 이따가 암몬 자손에게 나아가서 그들과 싸우니 여호와께서 그들을 그의 손에 넘겨주셨으므로 그가 아로엘에서부터 민나에 이르기까지 20성읍을 치고 또 아벨 그라임까지 크게 살려가였으니 하니 암몬 자손이 이스라엘 자손 앞에 굴복하였다. 그러니까 이러한 전쟁은, 암몬과의 전쟁은요, 승리가 보장되어지는 전쟁. 광야 같은 이 세상에서 육의 소욕과 싸우고 여러 가지 이제 소욕들과 이제 싸워 나가지만은 우리는 이제 승리가 보장되어지는 그런 이제 삶임을 확인할 수 있는 대목들이죠. 그러면서 이제 34절부터 40절까지 이따가 승리한 후에 소원한 대로 딸을 번제로 드렸다라는 이야기는 여호와 하나님 앞에 이제 일평생 결혼시키지 아니하고 처녀로서 하나님 앞에 봉사하게 했다라는 거, 그런 이제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이따가 미스바 자기 집으로 돌아왔을 때
보아라, 그의 딸이 소고를 잡고 춤을 추며 그를 맞으려 나오고 있었는데 그는 무남 동녀이었다. 그가 딸을 보고 자기의 옷을 찢으며 말하기를 슬프다 내 딸이여 너는 내게 비참하게 하며 나를 괴롭게 하는 자들 가운데 하나이다. 내가 여호와께 내 입을 열었으므로 돌이킬 수가 없구나. 그러니까 승리케 해주신다면은 첫 번째 이제 자기를 환영하는 자, 첫 번째 사람을 하나님 앞에 봉사하는 자도 드리겠다라고 했는데 자기 딸이 당첨이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 앞에 어찌할 수 없이 이제 처녀로서 결혼도 못 시키고 봉사하는 이제 봉사자로 드려야 되는 입장에서 괴로울 수밖에 없죠. 아버지 입장에서는. 그래서 이제 괴로움을 이제 토하게 되어지는 딸이 그에게 말하길래 아버지께서 여호와를 향하여 입을 여셨으므로 아버지 입으로 말씀하신 대로 제게 행하십시오. 이는 여호와께서 여호와의 대적 암몬 자손에게 원수를 갚으셨기 때문입니다라고 하였고 그 딸이 또 자기 아버지에게 말하기를 저를 위하여 이 일을 허락해 주시오. 2달 동안은 제게 자유를 주신다면 산에 올라가서 제가 처녀인 것 때문에 저와 저 친구들이 실컷 울겠습니다 하니 그가 말하기를 가거라 하고 2달 동안 딸을 보냈다. 그 딸이 자신이 처녀인 것 때문에 자기 친구들과 산 위에서 슬피 울었다. 2달이 끝날 때 그가 자기 아버지에게 돌아왔으며 입다가 자기가 소원한 대로 그에게 하였는데 그는 남자를 알지 못하였다. 그것이 이스라엘 가운데 간섭이 되어 이스라엘의 딸들이 해마다 집을 떠나 나흘 동안 길르앗 사람 입다의 딸을 위하여 애도하였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전례가 됐다라는 이야기예요. 전례를 통해서 무엇을 깨닫겠습니까? 입다가 결국은 암몬 자손에게 여호와께서 함께해 주심으로 승리함을 얻게 되어졌다라는 이런 사실들을 유래를 알게 되어지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제 뭐 전통적인 절기를 지킨다라는 의미들은 전통적인 절기를 통해서 전통적인 절기가 주는 의미를 깨닫게 되어지는 이제 이런 부분들이거든요. 근데 이제 입다의 딸을 위해서 이제 애도하는 사흘 동안의 이제 이런 기간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입다를 통해서 암몬 자손의 손에서 구원하셨다는 사실들을 다시 한번 이해하고 깨닫게 되어지는, 결국은 누굴 깨닫게 하시려는 섭리입니까? 승리케 하셨던 여호와 하나님을 깨닫게 하시려는, 그러니까 다 의미가 있는 부분들이죠. 이렇게 이제 되어졌고, 12장 1절 내용에서 에브라임 사람들이 모여서 원망하며 입다에게 도전하게 되어집니다. 에브라임 사람들이 이제 입다에게 불만을 토하는 부분이 나아지죠. 에브라임 사람들이 모여 북쪽으로 건너가서 입다에게 말하기를, 내가 암몬 자손과 싸우려 건너가면서 어찌하여 우리를 불러 너와 함께 가게 하지 않았느냐. 우리가 너와 내 집을 불태워 버리겠다 하니, 에브라임 사람들이 전쟁에 나갈 때 전쟁에서 승리했거든요. 영광스러운 모습들이잖아요. 왜 우리와 함께 하지 않았느냐. 너희 집 불태워 버리겠다. 이따가 그에게 말하기를, 나와 내 백성이 암몬 사람 자손과 힘겹게 싸울 때에 내가 너희를 불렀으나 너희는 그들의 손에서 나를 구원하지 않았으므로, 그러니까 입다가 봤을 때에는 불렀는데에도, 힘겹게 싸웠을 때에 불렀는데에도 나를 도와주지 않았지 않느냐라는 이야기예요. 이게 괘씸하잖아요. 이게 이제 인간의 악성이죠. 어려웠을 때는 함께하지 아니하고 형통하고 영광스러운 자리에 올라갔었을 때는 그 자리를 상대방에게 이제
주지 못하고 인정하지 못하고 결국은 함께 영광을 누리려고 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입다가 이제 지적하는 부분이죠. 다시 한번 보시죠. 너희는 그들의 손에서 나와 내 백성들이 암몬 자손과 힘겹게 싸울 때 내가 너희를 불렀으나, 그러니까 입다가 분명히 에브라임 사람들아 나를 도와달라고 했으나 너희는 그들의 손에서 나를 구원하지 않았는데, 또 앞뒤 안 맞는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모습들입니다. 이따가 길르앗 사람들을 모두 모으고 3절 안 했죠. 너희가 구원하지 않는 것을 보고 내가 내 목숨을 걸고 건너가 암몬 자손을 쳤으니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손에 주셨는데 오늘 너희가 어찌하여 내게로 올라와서 나와 싸우려 하느냐 하고, 그러니까 전쟁에서 승리해 주셨으면은 야 여호와 하나님이 함께해 주신다, 여호와 하나님만큼이 참 신이시다 이렇게 이제 느껴야 되는데 서로 이제 상을 이제 독차지하려고 하는 이런 인간의 악성들. 그러니까 사사기실에는 끝이 없잖아요. 끝이 없어.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이, 대선지자가 하는 일들이 때리고 싸매시는 하나님, 흩었다가 모으시는 하나님, 무너뜨렸다가 다시 세우시는 하나님, 이게 수없이 반복이 되어지는 모습. 이따가 길르앗 사람들을 모두 모으고 에브라임과 싸웠다. 길르앗 사람들이 에브라임을 쳤으니 이는 에브라임 사람들에게 말하기를 너희 길르앗 사람은 에브라임에게서 도망친 자로서 에브라임과 므낫세 사이에 끼어 있다 하였기 때문이다. 자존심을 건드는 이야기죠. 길르앗 사람이 에브라임 사람보다 먼저 요단 나루들을 점령하였고 도망하는 에브라임 사람들이 나를 건너가게 해 주십시오 하면 에브라임 사람들이 그에게 너는 에브라임 사람이냐 하고 물었다. 그가 아니라고 말하면 그들이 그에게 십볼레라고 말하여 보라고 하고, 그가 바르게 발음하지 못하고 십풀레라고 하면 요단 나루에서 그를 잡아 죽였는데, 그때 에브라임 사람 가운데 죽은 사람이 몇 명이죠? 42,000명이나 되었다. 그러니까 이제 길르앗 사람들이 에브라임 사람들을 이제 그 나루터에서 이제 하나하나 점검하면서 죽이는데, 죽기 싫으니까 거짓말 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제 그 발음을 시켜가지고 이제 에브라임 사람인가 아닌가를 확인하게 되어지는, 그렇게 되어져서 42,000명이나 죽게 되어지는 이제 이런 아픔을 겪게 되어지죠. 그러면서 이제 7절 내용에서 입다가 이스라엘 사사가 된 지 6년 만에 죽음에 이제 장사 지내게 되어지죠. 길르앗 사람 입다가 6년 동안 사사로 이스라엘을 다스리다가 죽으니 길르앗 한 성읍에 장사되었다. 이렇게 해서 이제 기생의 아들인 입다 시대의 시험이 끝나지고요. 그 다음에 이제 기타 사설의 행적이 12장 8절부터 15절까지 나와 있는데요. 입산, 엘론 이제 압돔 사사의 모습들입니다. 입산이 이제 이스라엘 사사가 되어 7년 동안 다스리고 이제 죽은 모습들이 나와지는데요. 인간의 악성이 또 나와지죠. 그 후에 베들레헴 사람 입산이 사사로 이스라엘을 다스렸다. 그에게 30명의 아들과 30명의 딸이 있었는데, 딸들은 밖에서 시집을 보내고, 밖으로 시집을 보냈다는 이야기는 무슨 이야기입니까? 이스라엘 안에서
사돈을 맺는 게 아니고 결혼을 시킨 게 아니고 이방인 가운데에서 사위를 얻었다라는 이야기고요. 또 자기 아들들 위해서 밖에서 30명의 처녀를 데리고 왔다. 그냥 이방 족속들과 혼인을 해서 사돈을 맺었다라는 이야기죠. 그가 7년 동안 사사로 이스라엘을 다스리다가 입산이 죽으니 베들레헴에 장사되었다. 입산 자신부터가 이방인과 결혼을 시켜서는 안 되는데 이 정도로 이제 타락과 부패가 더해가는 모습들. 그러니까 참 신기하잖아요. 뇌를 때리면은 깨닫고 돌이키는데 잠깐이에요. 사사까지 이제 부패하고 타락하는 모습들이 나와지는 내용들이죠. 그리고 이제 12절부터 12절까지 엘론이 이스라엘 사사가 되어서 10년간을 다스리고 죽은 내용입니다. 그 후에 스불론 사람 엘론이 사사로 이스라엘을 다스렸으니 그가 10년 동안 사사로 이스라엘을 다스렸다. 스불론 사람 엘론이 죽으니 스불론 땅 아알론에 장사되었다. 간단한 내용으로 나와졌지만은 서로 이제 평화가 깃들었다라는 이야기는 서로 문제가 없었다라는 이야기는 무슨 이야기죠? 이방 족속들과 서로 상호조약을 맺어서 누이 좋고 매부 좋고 이런 이제 환경으로 가지는 내용들이죠.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13절부터 15절까지는 압돈이 이스라엘 사사가 되어 8년 동안 다스리고 죽게 되어지는. 그 후에 비라돈 사람 힐렐의 아들 압돈이 사사로 이스라엘을 다스렸다. 그에게 40명의 아들과 30명의 손자가 있었는데 그들이 어린 낙이 70마리를 타고 다녔고 그가 8년 동안 사사로 이스라엘을 다스렸다. 바라던 사람 헬렐의 아들 압돈이 죽으니 에브라임 땅 아말렉 사람의 산지 바라도에 장사되었다. 그러니까 별 탈 없이 이렇게 지냈다라는 이야기는 기록은 없지만은 이방 족속들과 짝짝꿍하면서 서로 이제 사는 모습들.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만을 의지하면서 살아나가야 되는데 그러지를 못하고 사는 이제 사사들까지 타락하게 되어지고 사사들이 다스렸는데에도 악은 끊임없이 진행되어지는 무엇을 예고하는 전주곡입니까? 어두워지면 어두워질수록 왕이 출생해야 되는 그런 이제 전주곡이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이제 잘 아시는 13장부터 16장까지는 삼손시대 때의 시험입니다. 이 내용은 다음 시간에 계속 이제 정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고 말씀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이 시간에 불러 모아주셔서 후반기 시대 때 시험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셨지만은 언약 백성들은 깨닫지 못하고 계속 범죄의 길로 가는 것들을 확인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을 감사함을 드립니다. 저희들도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 우리도 기뻐하고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거 우리도 싫어해야 되는데 인간의 악성 때문에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거 우리는 싫어할 때가 있으며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도 좋아하면서 살아나가는 저희들입니다. 고통스럽고 힘든 과정 속에서도 여호와 하나님 열심히 배울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주님 앞에 섰을 때에 여호와 경외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저희들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